우리가 요한 1서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사도 요한이 자신의 공동체에게 이 서신을 기록할 때에 이미 그 공동체 안에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이 시작이 되어졌고, 이로 인하여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더욱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직접 듣고 그리고 직접 보고 그리고 복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자로서 증인의 역할을 하면서 자신의 공동체에게 영지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무엇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지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그 공동체가 믿음 위에서 올바르게 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 본 바와 같이 영지주의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영은 선하지만 육체로 구성되어져 있는 물질은 악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이 이미 교회 안에 있었다고 하면 그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거짓된 가르침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 장을 넘기셔서 요한 1서 2장 22절의 말씀을 찾으시면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영지주의의 문제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조금 아주 강한 언어로 영지주의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요한 1서 2장 2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영지주의자들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는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육체적인 실체를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아니한 단지 허상에 불과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직접 만져보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지만 사람들이 가상의 현실과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단지 보았고, 이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사건은 믿어지지 아니하는 거시짓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 거짓말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심지어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적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표현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조금 어려운 단어로 이 의미를 설명해 드렸는데 기억하고 계십니까? 바로 도케티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성도님들은 이 단어 하나 정도는 꼭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의 실체를 부인하는 이론을 도케티즘이라고 부르고,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가연설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공생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가르치시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행위로 의로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 곧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이 직접 보았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였고, 그리고 직접 믿음의 공동체에게 전하고 있었는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사건을 눈으로 보고 듣고 만져보았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1세기 말에 교회 공동체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서 AD 65년경부터 아마 발전이 되어져서 조금 더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이론화되어졌던 영지주의 이론이 1세기 말에 가서는 교회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도케티즘, 곧 가연설이다, 실제적으로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사도 요한이 전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다라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믿음의 공동체에게 언급할 때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에 관하여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읽겠습니다.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믿음의 공동체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라는 진리이고, 두 번째는 빛이신 하나님에게는 어두움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에서 시작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 계셨던 분은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관하여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면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도 요한이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접 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 빛 안에는 어두움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빛을 비추는 것처럼 빛으로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해와 달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빛으로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이신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존재하시고, 그리고 그 영이신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하면 그 빛은 어두움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참 빛이 되어지시는 빛입니다. 이 빛이 비추어졌을 때에 이 빛은 어두움을 밝히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빛이라고 언급하는 구약 성경의 말씀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서도 빛 대신 하나님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고, 에스겔이나 예레미야 선지사도 지속적으로 빛 대신 하나님에 관하여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을 때에 빛 대신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는 사무엘 하 22장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볼 것인데, 구약 성경 501면을 피시고 사무엘 하 22장 29절을 찾으시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무엘 하 22장의 말씀은 다윗의 승전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승전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절망과 어두움의 손길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일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지속적으로 나를 쫓아오고 있다고 하면 그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매일 무엇인가를 잘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편하게 잠을 잘 수도 없고 그저 쫓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다윗이 승전가를 부르고 있는데, 그 승전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찾으셨으면 사무엘하 22장 2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눈으로 보이는 빛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에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언약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빛이 되어 주셨습니까?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4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빛으로 오셨는지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에 관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함께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신약성경 169면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하면 그 빛은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물리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빛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어두움에 거하게 되어지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셨을 때에 그 빛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빛이신 것처럼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12장 46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어두움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빛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빛 안에 거한다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능력 안에 거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빛 안에 거할 때에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친밀한 사귐을 통하여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빛 안에 거하는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본문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아멘. 빛 안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조금 짧은 시간으로 이 코이노니아 사귐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 단어에 관하여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낯설은 헬라어 단어는 아닙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낯설지 않은 헬라어의 의미이지만 그 깊이를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사귐이라고 하는 헬라어 명사 코이노니아를 가장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면 연합입니다. 함께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함께할 때에 이 코이노니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공통된 관심과 목표 안에서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친밀한 관계 안에서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신뢰의 관계 안에서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이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때에 참된 코이노니아, 참된 사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올바른 사귐,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 번째로 공통된 관심과 목표를 가지고 연합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연합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참된 신뢰의 관계 속에서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러한 특징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관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두 다 암송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암송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과 연합되어져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관심사에 우리가 협력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도 함께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그 관심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네 가지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이 네 가지 소망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셀베이션, 구원의 소망. 두 번째로 righteousness,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소망. 세 번째로 resurrection, 부활의 소망. 네 번째로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관심사에 연합해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목표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해 가고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1세기 말에 사도 요한이 소속되어져 있는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자체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사도 요한에 의해서 책망을 받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훼손하고 있었을 때에 그들의 모습은 적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두움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들이 빛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되어져서 천국에 가야 하는데, 그 천국에 가는 길을 막는 자들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본문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진리 가운데서 행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 곧 잘못된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에 속아서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이미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도 요한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행하라. 진리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진리, 알레세이아라고 하는 이 진리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헬라어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진실됨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것입니다. 거짓이 없고 오직 진실되고 오직 올바른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에베소서를 잠시 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의 말씀을 찾으시고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14면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옛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에 관하여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었을 때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4장 25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에베소서 4장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에베소서 4장 25절의 말씀과 요한일서 1장 6절의 말씀이 동일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 거짓을 버리라. 그리고 두 번째로 참된 것을 행하라.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5절의 말씀은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참된 것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린 성도들의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한다. 곧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을 때에 참된 진리를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자신이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직접 만져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에 그 공동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에 사도 요한이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복음 위에
그 어떠한 것도 공동체를 세울 수 없다. 복음 위에 그 어떠한 것도 교회 공동체의 기초, 기반이 될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통하여 바른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옛사람의 삶의 태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성도가 이 땅에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믿음이 나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이나 잘못된 이 이단의 교리들은 우리들을 영원한 삶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해야 하는 역할이고 사명입니다. 이 사명 위에 우리가 믿음을 세우고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